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추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옆에 운동장에 가서 또 우리 청년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비가 와서 안 올 줄 알고 저도 이렇게 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반가운 적, 원래 비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비가 반가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한 우리 데니얼이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무실인데 왜 운동장에 안 오셨어요? 하고 운동장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비 오는데 왜 왔어? 이제 그러고 이제 텍스트가 끝이 났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나 오라 그랬는데 혼자 와서 뛰고 있을까 봐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데니얼에게 또 저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운동화를 신고 부랴부랴 가서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데니얼을 딱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데니얼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 교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롭게 혼자 뛰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또 와서 같이 뛰어줬습니다. 데니얼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자막 혹시 안 보내주셨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여달라고. 네, 저기 멋있죠? 멋있죠? 저기 앞에 두 명과 저 뒤에 무리들, 네, 우리 청년들입니다. 네, 저는 사진 찍고, 네, 그래서 너무 비가 오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달리는 것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고비를 통해서 그것을 참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달림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잘 참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를 기다리셔 본 적이 있습니까? 되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적. 아니면 지금 여러분 누구를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레임과 어떤 기대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래봬도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육군 병장으로 말년으로 제대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몇 가지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훈련소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 네, 누군가 나에게 편지를 써준다는 것,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가 기다려질까요? 어떤 편지? 엄마 아빠에게 오는 편지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오는 편지.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제 여자친구였잖아요. 옛날에도 여자친구였고 그 전에도 여자친구였고 계속 쭉 여자친구였고 지금도 여자친구인데, 누가 비웃었어 거기서. 그 군대에 있을 때 편지가 오면,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훈련소에 있는 동안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또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뭘까요? 이제 자대에 가서 기다려지는 건 휴가. 언제 바깥으로 이 군대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휴가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뭘까요? 물론 제대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뭐가 기다려지냐면 면회. 네, 누가 면회 오는 걸 기다릴까요? 엄마 아빠, 여자친구 면회 오는 거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작은 한 그룹에서 군대 안에서 기다려짐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려지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 만나기만 해도 그 마음의 근심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만남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내용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그 성령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임했다고요? 오순절이라는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이 오순절이 얼마나,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00년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을 그냥 풀어줬습니까? 아니요, 그냥 풀어주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이 계속 임한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가정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를 이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그 문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만 내가 그들의 장자, 첫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문주에 무엇을 발라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문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유월절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 유월절 하면 생각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이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유월절을 지켰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그 다음 날은 50일.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이라는 날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오순절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맥추절 들어보셨습니까? 요새는 맥추절을 잘 지키지 않는데 한국은 맥추절을 잘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이 지난 50일 되는 날, 그때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첫 번째 수확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확이 어떤 수확이 첫 번째로 수확이 되냐면 보리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말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맥주절 말고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수확이 있는 날, 그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으로 넘어와서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됐죠. 여러분, 그 50일이 됐을 때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50일이 지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날이 언제예요? 77절. 여기서 오늘 읽었던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준 날이 언제라고요? 77절,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오순절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그 오순절날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따라 그 방법을 따라가게 하셨던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오순절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인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다 추수가 되어서 모든 곡식들을, 첫 번째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제 나머지 나중에 다 추수되었던 것을 창고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날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지금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함께 모이는 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망을 나누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식 여러분들이 사면 그 주식 반드시 떨어진다고.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나누는 그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였고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0명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체포되신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체포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막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숨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조용히 모여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여서, 물론 데모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못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집에 있으셔서 너무 행복하셨습니까? 물론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셨겠지만, 저처럼 이는 어떻게든 튀어나오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했던 기억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참 많았죠. 여러분, 일제시대를 경험하기도 했고 6.25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들쳐매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이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모임들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 시대,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모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모이는 것을 불편해한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힘써 마지막 때에 모여야 한다, 그것을 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천공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목장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냐면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의 혀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희 집에 이제 겨울이어서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처음이거든요, 저는 미국 살면서. 그래서 거기다 제가 요새 이제 불장난을 거기서 계속해요. 옛날에 못했던 불장난. 한번 그 할머니 뒷산을 다 태운 이후로 불장난을 한 번도 못했는데 거기서 요새 맨날 불장난을 하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불이 혀처럼, 뭐 그 약간 뱀의 혀처럼,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대요. 그게 불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보니까 그 머리에 불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성령이 없는 거야, 그죠? 왜냐면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머리에 불이 이렇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성령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속에. 그럼 마음속에 불이 막 이렇게 올라와?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불이 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3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전체에게 임했다, 불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그 뜨거운 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무엇이냐면 라이트예요. 빛이에요. 빛. 여러분, 그 진짜 그 빛이, 그 불이 여기에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밝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빛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 얼굴을 빛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십계명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고 걸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 얼굴 가운데 불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에 영양크림을 발라도 광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요. 기름기만 잘 흐르고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얼굴 명확하게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에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3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 얼굴을 가렸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얼굴은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빛이 날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많은 근심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내일 당장 상사를 만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쁜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요, 안 나요? 연예인들 봤어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빛이. 와, 장난 아니다, 빛이. 근데 그건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은 어두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처럼은 살아갈 수 없으나 연예인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일 1팩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 가운데 놀라운 광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각 다른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6절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인데, 이 다른 언어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요,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한국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갑자기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고 프랑스말을 하고 미국말을 하고 스페니쉬를 하고 뭐 이렇게 각 나라 말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을, 똑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한 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God loves you.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일본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이 가미사마와 아나타와 아이시 데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게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 사람이 상티 아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프랑스 사람이 띠우브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힘들었어요. 저 계속 이거 중얼거리면서 다녔잖아. 오늘 완전 방언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쟤네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왜 내가 다 알아듣지? 왜 쟤네들이 말하는 게 나한테 들리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을,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단어, 사건이 있으십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 어떤 언어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강건하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무엇을 세우자? 바벨탑을 세우자.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흩으셨어요? 그 언어를 다 다른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각자의 언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언어가 흩어져서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요새 챗GPT가 나와서 저를 이렇게 열심히 챗GPT랑 엄청 연습했거든요. 도와주지만 여러분, 그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던 은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에게 들렸던 동일하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성령의 말씀이 다 우리가 동일하게 듣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환경에서, 다 다른 배경의 환경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문명에서 살다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는요, 이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함께 모일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불로 임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나와 동역자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그 허무한 시절과 그리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여러분,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허무함이 있다면, 깊은 한숨이 있다면, 아버지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자유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나셔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우리 얼굴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 삶에 관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